네, 제가 하는 사역은 성경 읽기 운동입니다. 어떻게 성경을 쉽게 읽을 수 있느냐? 이야기식으로 읽어야 쉽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과 성경을 연결시키고 또한 장과 장을 연결시키고 절과 절을 연결시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읽는 부분에 밑줄을 쳐주시고 여백 성경을 사셔서 소제목을 달아놓으시면 나중에 읽기가 쉽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할 차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할 차례입니다. 25절부터 28절은 율법교사 영생에 대한 질문입니다. 25절부터 28절은 율법교사 영생에 대한 질문입니다. 25절 어떤 율법교사가, 여러분 율법교사는 서기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서기관. 여러분 성경에 서기관이라는 말 많이 나오죠? 서기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러분 이 25절의 이 질문 자체는 틀린 것입니다. 이 질문 자체는 틀린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어야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5장 6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영생을 얻는다, 이것을 할 때에 믿음과 행위 중에 어떤 것이 우선권이 있느냐? 믿음과 행위 중에 어떤 것이 우선권이 있느냐? 여러분 믿음이 우선권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사랑으로 역사하는 행위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예요? 죽은 믿음이에요. 우리는 영생과 구원은 믿음으로 얻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으로 얻게 되어지면 거기에 따라서 뭐가 나타나느냐면 행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무슨 행위? 사랑으로 역사하는 행위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25절의 질문은, 율법교사의 질문은 자체가 틀린 거예요. 무엇을 해야 영생 얻으리까? 이것은 자체가 틀린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나를 믿어야 영생을 얻는다고 대답을 해 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했느냐? 26절에 예수께서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예수님이 질문하신 거예요. 27절에 대답하되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28절에 예수께서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어요. 이 율법교사가, 여러분 율법교사는
어떤 사람이요? 율법의 전문가입니다. 구약의 율법의 전문가예요. 여러분, 율법은 10계명에 몇 계명이 있어요? 10개가 있어요.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율법 교사는요, 정확하게 대답을 한 거예요. 율법에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네 대답이 옳도다. 정확하게 대답했으니까 일을 행해라, 율법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살리라.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다 지키면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율법이 10계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613가지가 있어. 613가지. 613가지를 다 지키면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걸 행하면.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다 지킬 수가 없다는 거야. 다 지킬 수가 없다는 거야. 율법 교사는 이걸 알고 있어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데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주님에게 질문을 해야 돼. 그럼 예수님께서 야, 나를 믿어라. 그러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친절하게 가르쳐 주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율법 교사한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기 10장 21절에 보니까요, 이 율법 교사는요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스스로 똑똑한 자, 자기 주관이 뚜렷한 자, 이런 자들은요 이 다른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말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가르쳐 주지 않으시고 영생 얻는 방법을 친절하게 가르치지 않으시고 네 말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율법 613가지 다 지켜. 그럼 영생 얻을 수 있어. 근데 율법 교사는 알아요. 영생 얻을 수 없다는 거, 다 지킬 수 없다는 거 알아요. 그럼 영생을 얻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강도 만난 자의 비유 29절부터 37절까지 강도 만난 자의 비유, 29절에서 37절까지 강도 만난 자의 비유를 하십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입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예요. 29절에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30절에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31절 마침 한 제사장이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32절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유대인들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도 유대인이에요. 근데 다 피하여 지나가고 33절에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에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은 상처를 아물게 해주는 것입니다. 기름은 포도주는 상처를 씻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상처를 씻어주는 역할. 그래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대량이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여러분, 이 하루 숙박비가요, 이 32분의 1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면 2데나리온은 2달치 숙박비입니다. 2달치 숙박비입니다. 2달치. 그것을 주막 주인에게 준 거예요. 36절에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37절에 자비를 베푼 자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율법 교사는 누가 이웃이라고 해야 되느냐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고 해야 하느냐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유대인의 이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야 돼.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자비를 베푼 자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거 읽어봐도 알잖아요. 누가 이 강도 만난 유대인의 이웃이 될 수 있겠어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이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율법 교사는 자비를 베푼 자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이 얘기 뭐냐면,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부정하게 여기기 때문에 자기 이웃에 대한 한계를 정해놓은 거야. 사마리아 사람은 이웃이 아니라는 거야. 자기 주관이 뚜렷한 거야.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진정한 이웃은 누구냐 하면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 율법 교사가 자기 이웃의 한계를 딱 정해놓고 자기 주관이 뚜렷게 했기 때문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유대인의 이웃입니다 라고 대답하지 않고 뭐라고 대답했어요? 자비를 베푼 자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이 율법 교사는 이 21절의 말씀에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예요. 스스로 똑똑하고 자기 주관이 뚜렷한 자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요, 자기 주관이 뚜렷하면요, 이 말씀이 심령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심령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자기 주관을 내려놔야, 마음의 옥토가 되어져야 이 말씀에 심령이 들어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예. 38절에서 42절 마리아와 마르다. 38절에서 42절 마리아와 마르다. 예, 38절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이 한 마을은 베단입니다. 이 감람산에 있는 시온산,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 동쪽에 감람산에 있는 베단입니다. 예,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39절에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이것은 말씀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청종했다는 겁니다. 이 마리아가. 42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여러분, 이 마르다는 앞에 있는 율법 교사처럼 무엇을 해야 하느냐, 행위의 우선권을 뒀던 사람입니다. 이 율법 교사도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마르다도 무엇을 해야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행위의 우선을 두었던 자입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에게 자기를 도와달라고 예수님께 말씀하죠. 41절 주께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꼭 한 가지만이라도 조건이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 42절의 원어에는 꼭 필요한 것은 많지 않다. 그러나 한 가지뿐이다. 꼭 필요한 것은 많지 않다. 그러나
한 가지뿐이다. 여러분, 많은 음식을 만드는 것, 이 마르다가 많은 음식을 만드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먹어도 되고 먹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꼭 필요한 것 한 가지는 뭐요? 말씀 듣는 것. 말씀 듣는 것입니다. 왜? 믿음은 무엇에서 나기 때문에?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이 마르다는 행위의 우선권을 뒀던 사람이고 마리아는 믿음의 우선권을 뒀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 믿음 다음에 사랑으로 역사하는 행위가 나타나는 거예요. 먼저 우리 행위가 앞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율법 교사처럼 마르다처럼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렇게 행위를 앞설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항상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감사함으로 우리가 행위를 나타내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11장 1절에서 13절까지는 기도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1절에서 13절까지는 기도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기도에 대한 가르침. 1절 제자 중 하나가 주여,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여러분, 누가복음 11장은 공생의 3년쯤 되었을 때입니다. 공생의 3년쯤 되었을 때입니다. 마태복음 9장에서 13절에 이 공생의 2년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치셨는데 공생의 3년 되었을 때 또다시 가르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반복 교육을 하셨어요. 한 번 듣는다고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2년 되었을 때에 주기도문을 가르치셨고 또 3년 되었을 때에 지금 누가복음 11장은 3년째 되었을 때입니다. 다시 주기도문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2절에 예수께서 이르실 때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기도의 대상은 누구냐?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누구냐?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왜냐하면 예수 믿으면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한테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러면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냐? 첫 번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이름은 인격 자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 필요한 양식을 채워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필요한 양식을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모든 삶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삶을 용서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시험은 템프테이션, 마귀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기도하라고 했어요? 이렇게 살 수 없으니까.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 살 수 없으니까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의 자세는 무엇이냐? 기도의 대상,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내용, 이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 그럼 기도의 자세는 무엇이냐? 5절부터 8절까지는 떡 세 덩이 비웁니다. 떡 세 덩이 비웁니다. 5절부터 8절은 떡 세 덩이 비웁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세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5절,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6절,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7절, 그가 옆집 사람입니다. 옆집 사람, 그가 안에서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네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8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여러분, 기도의 자세는 무엇이냐면 확신을 갖고 기도하라. 확신을 갖고 기도하라. 무슨 확신?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가 반드시 응답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간청 기도하라는 거예요. 한 번 기도하지 말고 계속 간청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자세입니다. 이런 확신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 9절,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런 확신을 갖게 되어지면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도하는 것을 반복하는 것으로서 강조하는 거예요. 기도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강조. 그럼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되느냐? 주기도문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앞에 있는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주기도문을 놓고 확신을 가지고 간청 기도하라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이냐? 우리 11절,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며, 12절,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7장 11절에는 좋은 것입니다. 좋은 것. 그러나 누가복음 11장 13절에는 성령입니다. 성령.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이냐면 성령을 주셔서 주기도문대로 살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주셔서 주기도문대로 살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기도문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간청 기도를 해야 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은 뭐예요? 성령을 주신다.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주셔서 주기도문대로 살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요 항상 성령으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한 것, 여러분이 할 수 없으니까 기도하잖아요. 그 할 수 없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하게끔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14절에서 23절까지 성령을 힘입어 귀신 쫓아낸, 14절에서 23절까지 성령을 힘입어 귀신 쫓아낸. 14절,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말하는지라 무리가 그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15절 그 중에 더러는 마태복음 12장 24절에는 바리새인이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 더러는 마태복음 12장 24절에는 바리새인이라고 했습니다. 그가 예수님이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와 바알세불 귀신의 왕 바알세불과 한 통속이라는 거예요. 한 통속이기 때문에 지금 예수가 귀신을 쫓아냈다는 것입니다. 17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하시고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항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여러분 귀신들도 자기들끼리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귀신들도 자기들끼리 싸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의 나라도 위계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위계 질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18절 너희 말은 뭐예요? 바리새인들의 말이죠. 바리새인들의 말. 너희 말이 내가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사단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19절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여러분 당시의 제자들은 스승을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당시의 제자들은 스승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 요 19절에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예요? 바리새인의 제자들입니다. 바리새인의 제자들입니다.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이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누구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느냐는 것입니다. 나는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느냐? 20절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구약적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구약적 표현입니다. 출애굽기 1장 5절 출애굽기 1장 5절 시작 야곱의 허리에서 낳은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더라. 7장 5절 네. 시작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손입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 9장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었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의 총의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 불 가운데에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기록한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구약적인 표현입니다. 근데 이것이 마태복음 12장 28절에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으로 뭘 내쫓았다는 거예요? 귀신을 내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거 뭘 주신다? 응답으로 성령을 주신다. 성령을 주셔서 주기도문 대로 살 수 있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뭘 내쫓는다? 귀신을 내쫓는다. 할렐루야. 예. 21절 강한 자는 사단입니다. 강한 자는 사단.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여러분, 사단은 우리보다 강할까요? 약할까요? 우리보다 강해요. 강한데 거기서 무장까지 했어. 그래서 사단은 그 소유가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사단이 이길 수 없으니까. 22절에 더 강한 자가 와서, 더 강한 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를 굴복시킬 때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사단이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 사단이 탈취한 사람의 영혼입니다. 사단이 탈취한 사람의 영혼입니다.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이것은 나누느니라는 원어에는 탈취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의 탈취한 영혼을 빼앗아서 구원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단보다 예수님이 더 강한 줄로 믿습니다. 와서 사단에게 빼앗겼던 그 사람의 영혼을 빼앗아서 구원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24절부터 28절. 수리된 빈집에 다시 돌아온 귀신. 수리된 빈집에 다시 돌아온 귀신. 24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여러분, 물은 말씀입니다. 물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 없는 곳으로 다니는 거예요. 이 귀신이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내가 나온 내 집은 사람의 심령이야. 사람의 심령.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쫓겨난 그 사람의 심령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25절에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가보니까 청소되고 수리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귀신이 나간 다음에 다시는 귀신에게 속지 말아야지 결심만 하고 마음에 말씀을 채우지 않는 자예요. 말씀을 채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26절.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이 낮은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예전에는 귀신 하나가 들어왔어. 귀신을 내어 쫓았어. 그래서 이제 이 귀신에게 속지 않는 결심만 했어. 말씀을 채우지 않으니까는 귀신 몇이 들어와요? 7귀신이 들어와서 더 악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27절.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28절에 예수께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낳고 예수님에게 젖을 먹은 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이 나간 다음에, 이 악한 영이 나간 다음에 우리 안에 뭘 채워야 돼요? 말씀을 채워야 돼요. 말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채우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여자가 와서 당신을 낳고 당신을 젖먹인 여자가 복이 있나이다. 예수님께서 아니다. 그게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심령 속에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을 채우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말씀을 채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9절에서 32절. 표적을 구하는 악한 세대 책망. 표적을 구하는 악한 세대 책망입니다. 악한 세대 책망. 29절.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30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인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여러분 요나는요 니느웨에서 표적을 행한 적이 없어요. 병든 자를 고치고 악한 귀신을 내어쫓고 죽은 자를 살리는 표적을 행한 적이 없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것을 보고 저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표적이구나 한 것입니다.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서 어떻게 사람이 살아나올 수 있겠어요?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표적이구나 한 것입니다. 인자도 이 세대의 표적이 된다고 했어요. 무슨 표적?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함으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의 표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함으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표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31절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스바 왕이죠.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부터 왔음이거니와 스바에서 이스라엘까지는 2,000km입니다. 2,000km를 낙타 타고 온 거예요.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32절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가 힘없이 하루 만에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근데 그들이 회개했어요.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예수님이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공생의 3년 동안에 많은 표적을 행하셨어요. 병든 자를 고치고 악한 영 귀신을 내어쫓고 죽은 자를 살렸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먼 데서 한 것이 아니에요. 스바의 영처럼 2,000km 떨어진 곳에서부터 온 것도 아니고 또 그러니까 하루만 한 것이 아니고 매일같이 표적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메시아라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엔 십자가에 죽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책망한 거예요. 이것을 왜 보지 못했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또 메시아인 것을 왜 보지 못했느냐? 33절에서 36절 눈은 몸의 등불이라. 눈은 몸의 등불이라. 눈은 몸의 등불이라. 33절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등불은 참되신 예수님이십니다. 등불은 참빛 대신 예수님이십니다. 참빛 대신 예수님.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드나니. 34절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성하다는 것은 단순하다는 뜻입니다. 단순하다. 단순히 하나님만 바라보면 빛 대신 예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쁘면은 악하다는 것입니다. 눈이 한 곳에 집중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 대신 예수님을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 대신 예수님을 볼 수 없다는 것은 빛이 어디 감춰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해가 뜨면 빛이 어디 감춰질 수 있겠습니까? 감춰진 것이 아니라 눈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내 눈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5절에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 눈입니다. 빛은 눈입니다. 눈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네 눈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눈이.
36절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전인격적인 변화가 오게 된다는 거예요. 전인격적인 변화가 온다는 거죠. 왜냐하면 눈도 밝은데 거기다가 누구의 빛? 예수의 빛까지 비춰지기 때문에. 눈이 밝잖아요. 그리고 예수의 빛까지 비춰지니까는 전인격적인 변화가 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에 많은 표적을 행하셨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볼 수 없었다는 것은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눈이 잘못됐다. 눈이 어둡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 눈이 잘못됐다. 빛이 어디에 감춰진 것이 아니라 네 눈이 잘못됐다. 네 눈이 어두운가 보라는 것입니다. 눈이 밝으면 전인격적인 변화가 온다는 거예요. 왜? 예수의 빛까지 비춰지니까. 여러분,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이 어두운 거야. 영적인 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눈이 어두우니까 예수를 메시아로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자들이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었습니다. 우리 37절에서 44절 바리새인에 대한 저주, 바리새인에 대한 저주, 37절에서 44절 바리새인에 대한 저주. 37절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38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들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 주신 율법이 있습니다. 근데 율법 외에 장로의 유전이 있습니다. 장로의 유전은 간습법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손 씻지 않고 먹는 것은 부정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집에 가서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이상하게 보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잣대로 빛 대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 자기의 잣대, 눈이 어두워서 빛 대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더 문제는 겉과 속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과 속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39절 주께서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심입니다. 탐심과 악독은 탐심을 채우기 위한 도덕적인 악한 삶, 탐심을 채우기 위한 도덕적인 악한 삶입니다.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겉은 깨끗한데 속은 악하다는 거예요. 41절 그 안에 있는 것을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에게 깨끗하리라. 우리 신명기 15장 10절 시작.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에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여러분, 돈 버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있는 것으로 구제해야 되는 거예요. 있는 것으로 구제하는 거예요. 아끼지 말고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겉에는 탐심과 속에는 탐심과 악독이 가득해. 겉만 깨끗해. 그래서 눈까지 어두워서 빛 대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빛 대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42절 화이실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이것은 박하, 운향, 채소는 여러분 이게 하찮은 거예요. 하찮은 거, 양념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사소한 것에 대해서는 열심히 양념에 거기에 이제 11조를 떼갖고 바치는 거예요. 사소한 것은 열심인데 공의와 사랑, 근본 정신은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본 정신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어두우니까 빛 대신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43절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해당의 높은 자리 종교적인 명예입니다. 해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한도다. 세상적인 명예, 이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인 명예와 세상적인 명예에 빠져 있어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못하는 거죠. 44절 화 있을진저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일을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이 죽으면 일반적으로 자연스럽게 만든 동굴 있잖아요. 그럼 그것이 없으면 사람 손으로 판 인공 동굴에 시신을 안치합니다. 신신을 안치. 그러나 족보를 모르고 나그네가 죽으면 땅을 파서 평평하게 묻어요. 이게 평토장한 무덤입니다. 평토장한 무덤입니다. 여기에 회를 칠해서 여기는 무덤입니다 라고 표시를 해요. 그럼 세월이 지나가게 되어지면 그 표시가 없게 되어집니다. 그럼 사람들이 가다가 무심코 어떻게 해요? 밟게 되어집니다. 우리 민수기 19장 16절 시작.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는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래 동안 부정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무덤은 무심결에 밟았어도 뭐예요? 부정하다는 거예요. 무덤 밟으면. 그래서 이 무덤이라고 뭘 칠해요? 해를 칠해놨어. 세월이 가면 그 표시가 없어지잖아요. 근데 사람이 무심결에 밟아도 뭐예요? 부정한 거예요. 이처럼 이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을 무심코 부정하게 만드는 평토장한 무덤과 같다는 거야. 무심코 부정하게 만드는 평토장한 무덤과 같다는 거야. 사람들을 겉으로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부정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야. 예수님을. 우리 다음에 45절에서 52절까지 율법 교사에 대한 저주입니다. 율법 교사에 대한 저주입니다. 율법 교사에 대한 저주. 여러분 평신도 중에서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자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평신도 중에서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자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요즘 장로님들입니다. 장로님들. 그리고 전문적으로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자들이 율법 교사하고 서기관들입니다. 율법 교사하고 서기관들입니다. 요즘 누구예요? 목회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 바리새인이 뭐고 또 율법 교사가 뭐고 서기관이 뭐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누구한테 배운 거예요? 율법 교사 또 서기관들한테 배운 거예요. 왜냐하면 목회자한테 배워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율법 교사에 대한 저주입니다. 45절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그러니까 율법 교사의 제자인 바리새인들을 저주하니까 그의 선생 누구예요? 율법 교사도 저주한 것이죠. 46절 너희 하였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사람들에게 어려운 짐만 지게 하고 자기들은
한 손가락도 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예수를 볼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47절 화이실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48절 그들은 누구예요? 47절에 너희 조상들입니다.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우리 마태복음 23장 우리 29절 말씀일까요? 똑같은 말씀인데 여기 마태는 좀 다르게 표현했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여러분 요즘 이건 뭐예요? 2장을 한 거야. 선지자들의 묘지를 2장에서 더 크게 만들고 비석을 세운 거예요. 잘한 일이죠. 잘한 일인데 왜 예수님께서 책망하느냐? 30절 시작.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니 만일 우리가 그때 있었으면 참된 선지자를 죽이는데 어떻게 참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를 옳게 여겼다는 거예요. 조상들은 죽였지만 우리가 만약 그때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참된 선지자를 죽이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덤을 크게 만들고 비석을 세웠던 거예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걸 책망한 것입니다. 다시 본문을 가죠. 49절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을 때 내가 예수님입니다. 내가 예수님. 선지자와 선자는 예수님 자신입니다. 자신. 사도들을 그들에게는 율법교사입니다. 율법교사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한 것처럼 예수님도 누구를 책망한다는 거예요? 율법교사들을 책망한다는 거야. 책망하는데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을 죽이고 박해한다는 거야. 너희 조상들과 너희 똑같다는 겁니다. 똑같은데 무덤을 더 크게 만들고 비석을 세워서 우리가 만약에 그때 있었으면 참된 선지자들을 죽이지 않았을 것이라고 자기를 옳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볼 때는 너희도 나를 죽이고 박해한다는 것입니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저주를 받느냐? 50절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참 51절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여러분 우리나라 성경은 구약 성경이 창세기에서 말라기로 되어 있죠.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는 히브리어 성경은 창세기에서 역대하로 끝납니다. 우리하고 달라요. 순서가 역대하로 끝납니다. 그러면 역대하의 마지막으로 순교당한 선지자가 누구냐면 사가랴입니다. 요하스가 성전에서 사가랴를 죽였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순교당한 자가 아벨입니다. 아벨로부터 마지막 사가랴 선지자의 죽인 피가 너희 세대가 담당하리라. 저주받는다는 것입니다. 52절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돌이키지 않고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여러분 지식의 열쇠 요한복음 5장 39절. 요한복음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니라. 여러분, 이때는 신약 성경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이거 무슨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 너희가 구약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구약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 구약 성경은 곧 누구예요? 내게 예수님에 대한 증거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구약 성경에서 누구를 볼 수 있느냐면 예수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지식의 열쇠예요. 지식의 열쇠. 이 지식의 열쇠는 누가 가지고 있어요? 율법 교사, 율법 박사들 아닙니까? 구약 성경은 얼마나 많이 읽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율법 교사, 율법 박사들은 이 지식의 열쇠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아, 구약 모든 성경에서 메시아, 예수를 보는 지식의 열쇠를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열쇠를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막았다는 것입니다. 이러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볼 수 있겠어요. 이 바리새인과 또한 이 율법 교사들은 눈이 잘못된 거야. 영적인 눈이 잘못된 거야. 그렇게 예수님이 오셔서 많은 표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못하고 메시아로 보지 못해서 결국에 예수를 죽이는데, 십자가에 죽이는데 앞장섰던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눈이 어두운가 보라는 거야.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눈이 어두운가 밝은가를 보시길 바랍니다. 눈이 열리시길 바랍니다. 눈은 누가 열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구한 자에게 주시는 성령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기도문 대로 살게 해주시고, 성령님이 악한 영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성령님이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율법 교사와 또한 바리새인들을 저주하니까 다시 본문에 가서 53절에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은 뭐예요? 율법 교사예요. 율법 교사입니다. 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라붙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